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질병 치료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귀신을 몰아내는 귀신 출출 사역이었다. 세 번째로는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자연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질병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가운데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데 있어서도 각기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드러내신 적이 몇 번 있으셨고요. 또 한 면을 보는 것 같으면 특별히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그로 인하여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제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저주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잎사귀가 그 순간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물고기와 관련된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제자들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었을 때 그곳으로 그분을 던지라 하였을 때 그분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두었다,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성전을 올라가실 때 그 세관들이 너희 스승이 성전세를 내었느냐, 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다로 나가서 처음 잡는 그 물고기 입을 열었다, 그러면 하나의 공전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나와 너의 성전세를 내거라, 그렇게 일러주셨던 기적들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을 풀어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 교훈을 또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각자가 지금 이 자리에 땅을 딛고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호수 한가운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지금 조그마한 조각배를 지금 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잔잔했던 이 호수가 물렁이기 시작합니다. 출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출렁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맑고 반했던 빛이 이제 험한 어둠이, 구름이 몰려와서, 짙은 구름이 몰려와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이 몰려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강풍이 불기 시작해요. 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심정일 것 같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앞을 이렇게 노를 저으려고 해도 노를 저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겁이 나겠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고, 그 어떤 누구도 이 상황에서 정말 용기를 내고 감대한 그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두 번이나 겪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저어 가는 도중에 고물에 머리를 기대시고 본인이 주무셨습니다.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어요. 그런데 이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갈릴리 호수가 곧 디베라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다 한 줄 한 줄을 흘렀을 때 큰 강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과 그런 어떤 그 파도가 이제 이 배를 집어삼키려고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무신다는 게 웬 말입니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지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서 우지시실 때에 그 즉시로 단자하였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은 오병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적 강물을 찾아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셔서 밤 사경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제자들은 다음 사역지로 배를 탁 태워서 이미 멀는지 오래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또 이제 강풍이 몰아붙이는 거죠. 강풍이 막 몰아붙는 거예요. 바다도 출렁이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분의 제자들이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나머지 기도하시다가 마시고 우리를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데 이 모습을 멀리서 쳐다본 제자들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요. 유령이 나타났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바다 위를 거느리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만한 조각배에 올라타시는 순간 이제 모든 일렁이던 파도와 바람은 잠잠해지고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할 정도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고해와 같은 인생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널뛰기를 하는데 이 보통 널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꼭대기도 올라갔다가 아니면 정말 천장지 바닥으로도 내려오고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로는 유용하고 유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보세요. 호수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의 영역을 벗어나게 될 때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거든요. 위협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끔씩 영상으로 TV를 보시게 되든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게 되든 홍수나 쓰나미, 밀박생 그대로 보셨죠. 한순간에 삽시가 아닙니다. 한 지역을 그냥 삼켜버리는 일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장면을 보게 되느냐 하면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강이 범람하고 이제 홍수가 그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이었습니다. 아마 출근 시간대였는데 그 아이들도 이제 유치원 학교를 이제 향하기 위해서 스쿨버스를 타고 지금 이제 가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채만한 그 홍수가 이 스쿨버스를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큰 덩치가 큰 이 스쿨버스가 노란 스쿨버스 밀리기 시작합니다. 밀리기 시작하다가 끝내는 넘어져 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막 소리를 치고 개성을 지릅니다. 그때 영상이 꺼집니다. 그 정도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나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 이전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크게 하셨습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빌리언은 돈도 아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사기를 당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맡겼던 마치 이제
직접으로 따지면 부사장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까 어떤 이분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겨울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는 거죠. 등을 돌리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습니다. 연락을 해도 그들이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정말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도 한번 정말 꼬꾸라지면 정말 이 브레이킹이 없는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수련회의 그 주제가 뭔가 하니까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위절이에요. 위절. 왜 비참함이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 너무 처참하고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과 근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잠잠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인생의 비참함인가? 남들이 나를 기만하고 속이고 또 나를 무시하고 모함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 것인가? 실은 인생이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기만하고 속이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인생은 비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클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우리 여전도가 있습니다. 남전도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임의 중심은 누구여야 합니까? 주인공은 누구여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형성되어 있는 교제권을 다 보시면 그 교제권 안에 가장 핵심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도 모르는 정말 그런 왕국들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데 곳곳에 자신들의 왕국들을 건설해 나갑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각자의 왕국을 건설하는 황자로서 아니면 통치자로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기만하고 나를 속여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침내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스스로 깨닫는 것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눈물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난감이고 좌절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에 사라져버립니다. 왜 인생이 비참하냐면 남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골감미를 얽어매고 족쇄를 채워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정말 괴로움과 고통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무엇인가 합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눈물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다와 파도와 풍랑은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무셔도 관계없어요. 주무셔도 관계없습니다. 왜 주님을 귀찮게 깨웁니까? 깨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깨울 이유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참된 평화가 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어요.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걸어오시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다 풀어집니다. 다 해결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음식을 통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베풀어주셨는데, 중국에서 베풀어주셨는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들판에 나오셔서 그들이 굶주린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장정만 5,000명입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주상 사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7,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강조리가 7강조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없다? 만족이 없다. 흡족함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몸이 늘 마릅니다. 여러분이 요즘에는 호텔 부페식 같은데 가끔 초대도 받고 또 해서 이제 가보시게 되면 한 끼에 얼마씩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만 원 하는 그런 부페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18만 원, 28만 원 하는 부페를 한 끼 먹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저녁에 연한이 없을 정도로 먹었어요. 그날 아침 한 달을 이렇게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내가 전날 28만원짜리 부페를 먹었는데 여전히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전히 흡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요. 고프면 또 배고파요. 네? 자, 요즘에 여러분들 휴가에 가시면 아주 그런 특출난 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주수다, 육각수다, 아니면 북극의 얼음을 녹여서 만든 물이다. 별의별 물들이 다 나와요. 한 병에 몇만 원 하는 그런 물도 있어요. 몇십만 원 하는 물도 있습니다. 자, 그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못 마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 물을 마셔도 돌아서면 또 목이 말라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한양 미달이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대학, 영재들이나 아니면 천재들만 다닌다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 나오신 분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여전히 컴플렉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 S기업 있죠? 다니시는 분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전히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심령 속에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정말 블랙홀,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예전에 부모님들이 이제 무슨 귀신이 들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이 심령 속에 늘,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주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늘 배고픕니다. 어디에 배고픕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주의 말씀에 배고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에 어떤 무엇으로 배고파집니까? 늘 세상 것으로 배고픕니다. 늘 육체적인 것으로 배고픕니다. 가장 인기를 부과했던 가수 마이클 잭슨이 스스로 자결하다시피 해서 죽었습니다. 물론 마약으로 머리는 판명이 되었지만 결국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 최진실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전 대통령. 권력으로도 안 되니까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얼마를 만들었습니까? 1조 원이 넘는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권력과 자기의 그 욕심과 탐욕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돈으로 채웠습니다. 돈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와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 무엇을 베풀어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풍족과 풍요와 그리고 만족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잔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 궁핍이 아니라 빈곤이 아니라 넘쳐나는 잔치를 보여주고 천국의 잔치. 그것을 먼저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이하의 말씀. 자, 이사야서 25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꿀에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꿀에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호렙산에 강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꿀에 저장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하객으로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기대가는 프로그램이겠습니까? 설레이겠죠. 그곳에 가면 가장 화려한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급진 그런 잔치와 연예들을 보신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정말 들떠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최상의 최고의 잔치를 펼치시는데 그곳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객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십니다. 신랑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정말 음식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과 그리고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음식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통해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신 그 주님께서 이 기적, 이 표적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전국 잔치에 이룰 수 없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표적에 한 번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은 무엇인가 하니까 요나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제가 굳이 우리가 금요 철학 기간 동안에 요나서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요나의 1대2나 아니면 사건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기적을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표적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표적을 믿으시죠? 요나의 표적을 믿으십니다. 그 표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과 육신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이적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하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아니면 운동을 하더라도 얼마나 그 기초와 그 기본을 강조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근본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다시 말씀드린 건물을 지을 때 텃밭기를 깊이 해야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층이나 20층이나 높게 올려도 그 건물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우리 기본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기초, 토대, 근본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80% 이상이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혼전 성관계를 맺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미국 사역을 하셨던 목회자의 입에서 친히 스스로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아이의 퍼센테이지나 교회 다니는 아이의 퍼센테이지나 별게 없다는 겁니다.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미국의 주일학교 시스템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과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말씀으로 교리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정말 이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 신령 자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재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주안점을 맞춰야 되냐면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는 주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풍랑들이 지금 몰려오고 그 다음에 많은 위협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디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압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대형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지금 현실이 말해주고 있고 또 미국 교회가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부러워하고 또 뒤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것을 또 소중한 것을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 특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우리의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있죠. 이 원리 원칙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 사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먼저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리나 어느 법칙이나 원리도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죠. 그러나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주님께서 그분의 손을 통해서 그분의 편파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먼저가 아니라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감사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종으로 매임받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의 몸으로 우리가 방만한 삶이 아니라 방관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유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께 나와 종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품권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는 원리인 것처럼 동일한 원리와 원칙에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인격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얄팍한 재능, 은사, 우리의 지혜, 조금 그런 거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천인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천인격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주셨을 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무한하고 강렬하십니까? 그분 앞에서 참다운 믿음과 신앙을 살아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좋아합니다.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전인격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것 아니하가 참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